히브리서 3장 1절 보실 때는 믿는 도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또 이제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 24, 25절입니다. 또 똑같이 믿는 도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3장 1절, 4장 14절, 또 10장 23절에 같이 나와 있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는 도리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의 어떤 곳에도 이렇게 믿는 도리 이런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만 3장 1절, 4장 14절, 또 10장 23절에 이렇게 믿는 도리, 믿는 도리, 믿는 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 여기 이 단어의 그 이제 원어적인 것을 보게 되면 호모로기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가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성적인 어떤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란 말은 어떤 것과 질적으로 아주 동일한 것을 말할 때 호모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할 때는 뭐 헤테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호모란 것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로기아스 이 말은 뭐냐면 로고스에서 같이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의견 혹은 어떤 고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호모로기아스 또 믿는 도리 호모로기아스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의견 또 일치된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믿는 도리라고 했는데 일치된 의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더 나은 뜻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된 그 의견이 어떤 무엇과 일치가 될까요? 여기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제 뭔가를 굳게 잡고 뭐 깊이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같을까요? 어떤 같은 의견, 일치된 신앙 고백했을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 일치될까요? 뭐 정답을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면 말이죠. 여기 일치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과 일치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 그것과 저도 동일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복명복창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같은 동일한 그것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아멘하고 동일하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을 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는 도리 호모로기아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이 호모로기아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 성경이 어디를 보셨습니까? 예, 히브리서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제 10장의 어떤 부분과 3장과 4장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이제 믿는 도리 이걸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누리고 쓰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목을 다른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쓰는 사람에게라고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쓴 사람이 바울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했을 텐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저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고는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모른다 한다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이제 이렇게 그 어느 순간에 이 정경으로 모여질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에 준하는 사람, 사도나 사도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사도적이냐,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가 썼느냐, 아니면 사도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썼느냐. 사도에 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직접 주님께 가르침 받았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마가 같은 사람이 있고 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또 혹은 이제 예수님의 또 친동생이었던 이렇게 이제 그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그 12명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도와 거의 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경이 될 수 있는 제1번에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서신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탈락될 수 있는 것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앞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영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여러 교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거는 성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과 영감을 보더라도 모든 교회들이 또 이렇게 인정하는 걸 보더라도 이 히브리서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히브리서 같이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점은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히브리서인 이유, 히브리서가 그 이스라엘인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유대인서라고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최초의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어딘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렇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람은 17장에 가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장이라 한다면은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역사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일까요? 최초의 히브리인이 있는 거죠.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어느 순간에 히브리 사람이 됐을까요? 언제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5 먹은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어떤 그 할아버지, 노년에 있는 그 75살 먹은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셔가지고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받들어 순종하면서 떠벅떠벅 움직이면서 그는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청동기 문명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부족 국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족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목숨을 거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족 내에서는 부족끼리 살기 때문에, 시족끼리 살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족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타 부족들한테는 돌멩이 맞기 딱 좋고 창 맞기 딱 좋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청동기 문명 시대, 부족 국가 시대에 가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 되는지는 아시지요? 이거는 창세기 3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다음에 쌍둥이 야곱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은 시간이 약 한 3대 걸쳐 있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때는 한 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연맹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아직 되기 전에 지파 연맹체에 있던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람과 또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지파 연맹체가 되는 것은 그한 500년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더 한참 나중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지파 연맹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요. 최초에 이제 이렇게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게 되고 이 통일왕국인 거죠. 이 솔로몬 다음에는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뉘게 되면서 이제 분열왕국이 되는 거죠. 분열왕국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2년에 기원 전입니다. 그 다음에 586년에 또 이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또 기원전이죠. 그때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도 남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들이 누군가? 저 사람들은 유대 노예들이야, 유대 식민지 사람들이지 유대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벌어진 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이름보다 한 1000년쯤 뒤에 생긴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란 편지를 안 쓰고 또 유대인에게 편지를 안 쓰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공동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딱 쓰자마자 이렇게 딱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히브리서 공동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직접 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자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저들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는 거죠. 1세기 당시입니다. 1세기 당시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60년, 한 30년, 40년 좀 지난 다음에 이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이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 어떤 영적인 것을 부여하면서 너희들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속엔 뭐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그것에 다른 의견을 품지 않고 같은 의견을 품으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아멘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그런 호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 이런 말은 우리가 늘상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국호가 지금도 이스라엘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인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유대 교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유대 율법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게 숨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게 되면 좀 더 정치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 하게 되면 이거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여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다, 히브리인이여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큰 마음을 잡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 이 사람들은 정말 그때 히브리인이여라고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받는 요때는 말이죠, 그 뜨거운, 영적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 시절 있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시기가 이미 한번 지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한 핍박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그 핍박들로 말미암아서 사실 핍박이 있으면서 이걸 이겨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핍박과 어려움들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이 좀 다운되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24절 25절 보게 되면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히브리서 공동체 내에서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교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신이 있을 때 히브리서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1절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도 뭐냐면 히브리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공동체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1차 서신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수 이름 공동체에게 준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이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묘하게 묘하게 모임을 흐트러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말이죠. 어렵게 만들고 뒤에 흔드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나요?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그 히브리서 12장 12절 보시게 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피곤한 손이 모아지지 않는 피곤한 손들, 무릎 꿇어지지 않는 자들, 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삶을 어느 순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 피곤한 손들, 연약한 무릎들, 손이 피곤하고 무릎 연약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시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요?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 기본적인 말씀, 주께서 주시는 또 그 진리 중에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것마저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연약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내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서도 말이죠, 가정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유전되어지지, 우리가 피를 통해서 유전받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또 잔소리 한마디를 통해서 이 믿음이 이렇게 유전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되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도 자꾸 이제 복음이 나눠지게 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제2세대가 탄생하게 되고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게 되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막혀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공동체 내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치명적인 일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유명한 6장 4절에서 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이제 이 복음에서 타락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공동체 내에 이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이제 교회 내에서 와서 이제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막 기뻐하다가, 또 성령 모시고 막 딜길 날뛰면서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제목이, 표제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쓰게 되는 것이죠.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모임이 잘 세워지지 못하는, 모임을 폐하고 모임을 파하는 사람들이 또 곳곳에 등장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을러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거룩한 교제 나누고, 또 이게 복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도하는 말까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용감하게 탁 뚫고 나가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막 유대인들의 핍박, 또 이제 로마 제국이 아주 집요한 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모여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쓴 것이 뭐냐면 오늘 서신입니다. 자,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마치 그 옛날에 그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던 바로 그분의 말씀처럼 야비하게 이렇게 또 이제 형한테 그 사기치고 하면서 했던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유다이라는 이름을 주죠. 유다란 뭐냐면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좋은 이름도 있지만 그런 가장 신령한 이름 그 히브리인에게 너는 물 건넌 자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내가 물 건널 수 있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지. 내가 물 건넌 자가 아니냐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물 건넌 자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오게 되고 부딪힌 말씀을 받들게 되고 주님의 의견과 난 동일합니다. 같은 의견을 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또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을 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일한 일치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일치된 신앙 고백, 이것이 뭐냐면 믿는 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말이죠. 여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사도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받았다, 이것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번역하게 되면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뭐겠습니까? 죽는 계명입니다. 죽는 계명을 주시고 가라 하셔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는 도리, 같은 의견, 동일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죠. 하늘 가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예수를 보면서 하늘 가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가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믿는 도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도로서 또 대제사장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4장 14절 보시게 되면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 여기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제사장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거룩히 한 다음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매년마다 또 매번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있는 큰 제사장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원한 대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또 피값 주셔서 우리 그 피 발린 그 길을 따라서 하늘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승천하신 자가 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되어 주셔서 그 의인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죠. 이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본 말씀은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죠.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채널을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들어도 채널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럼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소리가 또 영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채널을 고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몰두하라, 집중하라, 채널을 고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사실 때 힘든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어려운 일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채널을 고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께 몰입할 때, 집중할 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굳게 잡는다. 이거는 뭐냐면 달라붙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구약적인 말로 이렇게 사랑한다. 이건 말이죠. 이렇게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그분께 달라붙어서 뗄 수가 없을 때 이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굳게 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에게 달라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달라붙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분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달라붙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해서 냅다 던지듯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달라붙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 달라붙을 때, 승천하신 분께 달라붙을 때, 우리 때가 되었을 때 눈 떠보면 그 나라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3절 보시게 되면 약속하시는 이와 같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 말은 뭐냐면 미쁘다 이 말이 피스토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 피스티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미쁘시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믿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세상에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죄송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쁘신 분이 계신 것이죠. 우리 앞에 미쁘신 분이 계십니다. 믿기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신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여기 약속,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신 분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라. 여기 이제 여기 지금까지 본 3장 1절 말씀, 4장 14절 말씀, 10장 23절 말씀,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얘기죠.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붙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움직이지 말라, 굳게 잡으라, 또 깊이 생각하라, 채널을 고정하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을 잡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자손들과 함께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웃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돌아보는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계속적인 그런 이렇게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하라 선행하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날카롭게 해가지고 강력한 자극을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선교 목양사님께서 아니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또 이제 믿음을 가르쳐주는 어떤 이제 이렇게 셀장님이나 어떤 구역장님들께서 앞에 영혼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뭐냐면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날카롭게 된 자극을 확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렇게 해서
달라붙는 것이로구나. 아, 저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걸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을 격려, 사랑을 강력히 자극을 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강력히 자극을 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전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선한 도전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임을 세우라. 모임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는 것이죠. 화로구이를 잡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예수님 얘기도 무슨 화로구이 하시나? 화로구이 아니면 이렇게 숯불구이 많이 보셨죠? 좋아하십니까? 숯불 하다 보면은 숯불이 어떻게 되나요? 숯불이 이렇게 하나만 달랑 오지 않아요. 숯불 보게 되면, 화로구이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숯이죠, 숯. 아이고 세상에, 숯이 기억이 안 나네요. 숯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숯이 잔뜩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펄펄 끓지만 이거는 금방 확 식어버린 거 아시지요? 우리 인생들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정말 뜨거웠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시험 들 때 더 모임을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뜨거운 펄펄 끓고 시뻘건 숯이라도 딱 혼자 놨을 때 금방 확 식어버리듯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진실한 물 건넌 히브리인으로 발견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손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웃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모임이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정말 날카롭게 믿음이 확 증거되게 착한 자극이 될 수 있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역사를, 연약한 손 되면 안 되고 연약한 무릎이 되면, 피곤한 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린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진실한 히브리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믿는 돌이 답을 드립니다. 믿는 돌이 믿음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서 다 집중해 놨습니다.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가장 중요한 걸 다 모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오셔서 희생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서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또 그래야 모임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